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시니 나도 너를 도회사를 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인류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인류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화를 했다라고 진화론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현존하는 인류, 지금 이 땅에 생존해 있는 인류가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한 인류다. 그래서 현존하는 인류를 가리켜서 사모 사피엔스라는 그러한 용어를 가지고 진화론자들은 명칭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20만 년 전에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했고 1만 년 전에 지금의 여러분 아메리카 땅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의 인류가 오기까지는 몇 단계의 진화 과정이 있었고 그 진화하는 과정 속에 현재의 인류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총명한 그러한 인류라고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의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류는 집단 생활을 통해 생태계의 최상위에 올라섰고 더 나아가 현대 문명을 건설하여 자신의 공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만 사실은 사모 사피엔스 인간도 태양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다른 생명체와 같을 뿐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똑같은 태양의 에너지 아래서 똑같이 살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인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생물체가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듯이 인간도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결국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라고 진화론자들은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이 과연 합당한 말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영원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 다 분해되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죽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생을 소유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러나 인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어거지 소리잖아요.
이러한 소리를 만들어서, 논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와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모 사피엔스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냐면, 이 사모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주장하는 진화론자들도 똑같이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인류가 그렇게 진화하고 그들의 말대로 가장 현존하는, 인류가 가장 슬기롭고 지혜 있는 인류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이 뛰어나고 가장 특별한 그러한 존재인 이러한 인류도 인류에게 찾아오는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모든 말들을 다 거짓으로 꾸미다가도 마지막에 그들이 사실적인 말 한마디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인류가 발전을 하고 인류가 거듭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 할지라도 인류에게 찾아오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허무함을 인간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허무함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리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쭉 솔로몬이 인류의 이러한 자연의 광경들, 또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뭐냐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인류에게 찾아오는 이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우리 안에 찾아오는 허무함, 이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해요. 내가 사는 공간도 변화를 줘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유행이 되고 있어요.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을 뭔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쉽게 말하면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누리는 그러한 생활들을 현대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허무함이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첨단 제품이라고 하는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인류가 만든 제품 중에 가장 과학이 직결되어 있는 이 스마트폰도 2년만 딱 사용하면 여러분 실증납니다. 새로운 거 안 나오나? 젊은이들은 새로운 곳에 열광합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몰려갑니다. 그러나 딱 2년 지나면, 아니 2년도 안 기다립니다. 1년만 지나면 벌써 한쪽으로 던지기 시작하죠. 소중히 여겼던, 그래서 가죽까지 씌워서 그렇게 잘 보존하던 스마트폰을 한쪽으로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개인의 감정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공간을 다시 활용하고 다시 그것을 변화를 시킨다 할지라도 인간은 허무합니다.
그리고 이 허무함의 극치는 나이를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나이가 여러분 들수록 허무함은 심해집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다 공통적으로 하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은 한숨을 내쉰다는 겁니다.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옆에서 봤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시는 것들이 뭐냐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종교를 만든 사람들도 보면은 뭡니까? 허무하다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그분만이 생명이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여러분 허무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허무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를 하고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내 삶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 죽음 다음에 여러분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 탄식할 만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허무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가서 보면 마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초식동물들의 이동하는 모습을 많이 느낍니다. 서울에 갈 때는 차를 놓고 가기 때문에 서울에 갔을 때는 지하철을 제가 이용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뭔가 멍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멍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지점에 딱 오면 우 하고 내립니다. 그 많던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지하철 안으로 툭 들어옵니다. 무슨 모습을 보냐면 마치 저 들판에서 초식동물들이 한정없이 이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가냐면 멍하고 계시는 얼굴들을 더 많이 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분들이 이렇게 살기 힘든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바라보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문화적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돼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태풍과 같아요. 태풍은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변의 공기를 끌어들입니다. 회전이 클수록, 회전력이 강할수록 주변의 공기를 빨리 끌어들이고 자기 몸을 확대시킵니다. 이게 태풍의 원리죠. 마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많이 소유해야만이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에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시냐? 허무함이 없냐?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허무함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불행을 가지고 있다고 그분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돈이 여러분 허무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소유하기 위한 수많은 소득이나 자산이나 더 많은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인간에게 찾아오는 허무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솔로몬이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게 무익하다고 했어요. 내게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살아오는 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목표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아니 이루었을지라도 허무함이 없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다 허무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누렸을지라도 내 허무함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허무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류가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허무함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애들도 다 알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았으면 이랬을 것이다 라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현실의 문제, 이 허무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이들은 인간으로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허무함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게 살다가 빨리 고요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무함을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게 살고 소멸되는 존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짧게 살았다고 해서 죽음 너머에 있는 고통을 면할 수가 없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고통을 면하려면, 그 저주를 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인간의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미래라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살다가 짧게 살다가 빨리 내가 소멸되는 존재로 들어가는 것이 허무함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대한 고통을 덜 받으면서 살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고통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고통을 원해서 고통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고통을 싫다고 해서 고통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내 인생에 찾아오고 고난은 내 인생을 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통이 욥이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올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러한 불행이 찾아왔고 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뭐가 찾아옵니까? 인생의 무상,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승리할 것, 이것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류가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방법이 하나 나와요. 정말 어리석은 방법. 안락사. 특히 여러분, 노년이 되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구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법으로 허용이 안 되지만 여러분, 저 유럽 가면은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유서네이저라는 영어로 표현되는 이 안락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인간 스스로 내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도 내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이 인간의 논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허무함을 이기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실 때까지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실 때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3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의 새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살고 죽는 모든 일들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세 가지 대안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 텅 빈 무대를 바라보는 가수들, 특히 여러분, 누가 자살을 많이 합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의 업종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연예인들이에요.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그 영웅,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제 외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 그 외로움, 그 고독함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끊어요. 우리가 아는 많은 연예인들,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서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허무함이 많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담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아들이죠. 이 아들을 낳고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나로 말미암아 등남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착각한 것 같아요. 뭘 착각했냐? 그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하실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가 뱀의 머리를, 이 사단의 머리를 짓이기고 그 사단은, 뱀은 여자가 낳은 아이의 뒤꿈치, 발 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자기를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라고 착각을 했냐면 가인으로 착각을 해요. 가인이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아담은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해요. 구원자가 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아주 추악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여기에 실망을 합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두 남자, 이 두 아들의 사이에는 많은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할 때 가인을 낳고 2년 후에 아벨을 낳은 게 아니라 가인을 낳고 아벨이 낳기까지 또 다른 자녀들이 출생합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간에는 많은 나이 차이가 있어요. 아담이 900년이 넘게 살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벨이에요. 이 아벨을 낳고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벨의 이름은 아담이 안 지었어요. 하와가 지었어요. 하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허무라고 지었어요. 허무. 아벨 뜻이 뭐냐면 허무라는 이름이에요. 허무하다. 내가 가인을 통해서 뭔가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가인을 기대했어요. 가인이 나의 장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의 기쁨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사람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보니까 전혀 자신의 기대감을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허무함이 찾아와요. 허무함. 결혼하는 남녀들을 보면 서로 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겠다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목사의 길을 갈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셔요. 왜 그러세요? 나는 네가 신학교 가는 걸 원치 않았다니. 네가 일반인이 되어서 그냥 일반 평신도로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니.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 시골교회에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들을 쭉 보아왔잖아요. 특히나 고생하시는,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고생하시는 목사들의 그 손길, 그 삶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보지도 못했는데 막내 아들이 갑자기 목사가 된다 하니 이 양반에게 얼마나 좀 충격이. 그래서 자기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기도를 하시더니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가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막냐. 내가 붙잡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면서 저에게 여운을 남기셨어요. 그래도 네가 공부를 좀 하고 네가 뭔가 좀 네가 살림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노년이 너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 노년이 너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네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 내가 그 기대감을 누구에게 가지겠냐 이거죠.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허무함이 찾아온 거예요. 허무함. 자기 노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이 막내 아들을 통해서 좀 행복을 찾기를 원했는데 그 기대감마저도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삶입니다. 아담도 그랬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장을 쫙 보면 그러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낳고 아담이 허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벨 뜻이 허무예요. 허무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살아봐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허무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허무함이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에게도 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열심히 특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하면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여전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악인은 왕으로서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합입니다. 이세벨은 칼춤을 추고 삽니다. 하나님의 종들만 보면 다 목을 참수해서 죽입니다. 이런 세상, 하나님이 자기를 그들에게 보냈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달라지고, 아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여전히 그들은 악하고 여전히 그들은 권세에서 득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쌀이나무처럼 생겼어요. 우리나라 쌀이나무처럼 생겼는데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좀 죽여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울증 환자라고 그래요. 우울증 환자. 우울함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득심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기만 해도 혹은 흐린 날씨가 전개되면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앞서서 저 세상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이 허무함이 지나치면 우울증으로 되어버립니다. 우울증이 되어버립니다. 우울증 단계로 들어가면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아무런 의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죽고 싶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엘리야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들, 우리가 어디에 바랄 수 없는 그 탄식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이 마음을 붙들어주고 이 마음을 일으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느껴야 돼요.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외롭고 고독합니다. 내 마음이 허무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애써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곁길로 갈 때 찾아오는 부모의 허무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누구도 옆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위로해줘도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 하나님만이 내가 뭔가 소유했는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내 심정의 마음을 가장 위로해주고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엘리야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비전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살아납니다. 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 허무함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우리 강수님께서 농사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손에 건지는 없어요. 이때 찾아오는 허무함.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도 내게 찾아오는 것이 없을 때에 뭔가 주어지는 값이 없을 때에 내게 찾아오는 그 고통과 허무함이라는 것은 겪어본 사람만 아시는 거죠.
이걸 이루어내 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벨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야곱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